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내가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쓰러지거나 또는 목회자의 체면을 위해서 쓰러진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등이라면 다시는 그러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집회에서 그런 의도로 쓰러졌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힘에 의해서 쓰러진 경우라면 다시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또 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쓰러지면 그에게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쓰러진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쓰러진 자는 진 자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요엘의 군대로서 모든 자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죽임으로써 승리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쓰러짐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서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쓰러지는 것이 악한 영이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부 모든 사람을 쓰러뜨리면서 귀신이 그 사람들한테서 나가고 또 귀신이 그 사람들을 쓰러뜨린다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신사도 운동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쓰러지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라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거라고,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차라리 악한 영에 의해서 쓰러뜨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또한 그분의 인격은 쓰러뜨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 온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모인격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왜 쓰러집니까? 주님을 모르는 경우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음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밥입니다. 귀신의 밥입니다.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그런 집회에 가면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백발백중 다 쓰러집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미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쓰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단이 준 미혹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시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자신들의 이적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부추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들의 집회에 가게 되었다면 쓰러지지 않으므로 그들이 더 이상 비성경적인 사상과 행위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집회에 가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가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그러한 사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웃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다른 복음이나 영에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떤 귀신의 유혹으로 범죄할 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거나 미혹한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혹시 미혹하여 이러한 체험이 있거나 또는 쓰러진 적이 있거나 또는 이런 것에 찬성하고 있던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돌이켜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돌이켜서 올바르게 섬기십시오. 그들에 의해 쓰러진 것은 물론 악한 영에 의해 잠시 지배를 받은 것이지만 너무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그게 악한 영이라고 해가지고 난 지금 완전 이제부터 물들어가지고 난 지옥에 갈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악한 영의 꾀임에 받아서 범죄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덧입고 다시 용서받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러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 범죄를 자백하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범죄는 용서되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회개치 않고 그냥 살고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얽매여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능력은 경건의 능력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0년대에 한국에 오셨던 어느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테이프를 갖고 있었는데 이사하는 도중에 버려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 중에 혹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또는 그분의 테이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 있으셨는데 기숙사에서 기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기숙사의 그 바닥이 딱딱한 바닥이었는데 거기가 고리폐였대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고리폐일 정도로 기도를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귀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그리고 그 귀신을 같이 기도하면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자꾸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자신은 방언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방언을 하면서 동시에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귀신 막 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했던 사람들은 그냥 방언을 했었대요, 평상시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방언을 해보라 그러면 방언하면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대요. 그러면 이제 그 방언이 이제 없어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도 방언을 믿는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믿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방언한 사람 중에서 그 하나님의 방언을 하는 사람을 아쉽게도 한 명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고 간증을 하는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갖고 있었어요. 이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한국인이 통역을 하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들은 분이 계시면 저한테 그 테이프를 좀 복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 아주 예수님 믿고 1년밖에 안 됐던 대학교 때 얘기인데 그 대학교 때 어느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자매님이 그 한국에 꽤 유명한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하루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성경 공부에 갔는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왔다는 성경 공부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자 학교였습니다. 여자 대학교. 그래서 그 자매들이 전부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자기가 이렇게 손을 휙 하면은 전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손을 휙 하면 전부 다 잠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갔는데 이 남자가 이제 휙 하니까 전부 다 자기 친구들이 전부 자더래요. 한꺼번에. 그리고 휙 하니까 전부 깨더래요. 근데 이 자매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자기는 가만히 멜뚱멜뚱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러 번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안 쓰러지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회개하지 않아서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매는 거듭난 자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자매이기 때문에 귀신의 어떤 능력이 그 자매에게 효력이 없는 거죠. 진정한 능력인 거죠. 경건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간증은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대학원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12명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 한국에서 쓰러뜨리는 것으로 유명한 병 고치는 것으로 유명하고 쓰러뜨리는 것으로 유명한 여러분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 성함을 대면 다 아실 그런 분이 부흥 집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한 명이 그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그 집회 좀 갔다 와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갔다 와봐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갔어요. 가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전부 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쓰러져고 막 그랬으니까요. 이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해갖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안 쓰러지잖아요. 안 쓰러지니까 이 목사님이 더 쓰러뜨리려고 막 밀었어요. 그 목사님도 등치가 큰 사람인데 이 친구도 등치가 좋은 친구거든요. 밀어도 그 힘으로는 안 되지. 일단은 영으로 그걸 쓰러뜨려야지. 근데 쓰러집니까? 안 쓰러지죠. 경건의 능력이죠. 안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회개하지 않아서 쓰러지지 않는다. 세상에, 회개하면요 쓰러졌던 사람도 일어나야지 왜 쓰러집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증은 뭐냐면, 저희 모임 중에 아주 연약한 그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럴 정도로 아주 연약한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떤 그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근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위에 어떤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척추병을 앓고 있는 친구였는데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나왔대.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그 집회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 해가지고 그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회를 가니까 그 수련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장이 엄청 큰데 한 적어도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수련회장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는 능력 있는 그 목사가 하는 집회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 자기 사정을 말하고 이제 안수를 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하면 다 쓰러집니다. 한 명도 안 쓰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쓰러지는 거를 비디오로 녹화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얘를 이제 그 쓰러뜨리려고 기도를 했는데 안 쓰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했는데 안 쓰러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약간 높은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안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해다가 안 쓰러지니까 이 집사님이 또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 그 권사님이 했는데 안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목사를 데리고 왔어. 부목사가 안수를 했는데 안 쓰러졌어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거기 왔던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안 쓰러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쟤 왜 안 쓰러지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목사가 못 쓰러뜨리니까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쓰러뜨리는 거에 제1인자인 그 사람한테 데리고 갔어요. 영적 대결을 한 거죠. 얘는 그것도 몰랐어요. 얘는 그 사람을 믿고 간 거예요. 나 쓰러뜨리게 해주세요. 제발 병 낫게 해주세요. 제발 쓰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슨 그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쳐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이냐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여차여차 얘가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자식들 말이야. 그런 애도 하나 쓰러뜨리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나이도 어린 여자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탁 했는데 안 쓰러지잖아. 안 쓰러진 적 한 번도 없었거든 이 사람. 얘가 왜 안 쓰러지지? 여러 번 힘주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얘도 좀 등치가 조금 있어요. 힘으로는 안 되죠. 여자이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 너는 교만해서 안 쓰러진다고 얘기하고 돌려보냈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거기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를 붙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야. 왜? 얘를 쓰러뜨리면 그 대빵보다 높아지잖아. 그래서 얘가 시달리다가 2박 3일 동안 시달리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걔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나 성경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 찾았는데 왜 나는 안 쓰러졌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제가 한 가지 5번째 간증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 5번째 간증은 제가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제3의 물결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유행 막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반대하는 그룹에서 나왔던 간증입니다. 그 신실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어떤 그 다리를 저는 분이 있었어요. 다리가 좀 약간 절름발이인 분이 있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맨날 주님과 교제하고 큐티를 잘하고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그 제3의 물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가면은 병을 나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 집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실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생활에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계속 자기의 습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지나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만약에 제 다리가 다시 불구가 되는 한이 일지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잘 될 수 있다면 저는 이전의 상태에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즉시 그가 다시 불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쓰러뜨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는 경건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것이 능력입니다. 빛이나 그 외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이 멀쩡하게 서 있는 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그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귀신이 그 아이를 쓰러뜨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병 낫기는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잘 키우려면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하지 않는다면 애가 막 커서 제대로 못 크지 않습니까? 시편 106편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애가 있어요. 우리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그 게임 중독증에 걸렸어. 그래서 게임을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맴매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맴매를 맞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뭐를 땡깡을 부리냐면, 나 PC 사주세요. 나 PC 안 사주면은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 이거 죽어버리면 큰일이잖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PC를 사줬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 시편 106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고기 먹고 싶어요. 나 엄청나게 땡깡 부렸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들어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PC를 사가지고 계속 PC에서 게임만 하고 몰두해서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파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불행한 케이스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맴매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끊을 때까지, 그죠? 그 중독이 단절될 때까지 우리를 맴매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왜 이 병이, 물론 병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에, 그 징계인 경우에 왜 이 병이 나에게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치라고 하는 점을 고치십시오. 그러면 병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치라고 하는 점을 고치지 않으면서 땡깡 부리는 애처럼 나 계속 병만 고쳐달라 주시오 하면은 그때 들어오는 게 귀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병 낫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병 낫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면. 야고보서 5장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우리 죄를 서로 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병 낫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매우 쉽고 가볍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실 본인은 신사도 운동이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을 함께 섬기는 형제들과의 교제와 연약한 형제들을 양육하느라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제가 존경하던 신앙의 선배와 또한 옛적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동료와 후배들이 이러한 신사도 운동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자들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사도 운동을 살펴보고 권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에 권면은 다시 형제들로 하여금 돌아오고 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많은 실수와 범죄를 한 자였지만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돌이키고 서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영의 영향을 다소간에 받을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무엇에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알려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